감사의 박수 힘차게 하고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기는 스타일. 여러분, 사람이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다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최근에 MIT 미국의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다는 거예요. 실패를 자꾸 하면 사람이 자존감이 상하고 의기소침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패배감이 생겨요. 나는 왜 자꾸 안 될까? 못할까?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사람이 자꾸 약해지고 우울해지고 패배감이 생기기 때문에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 그런 사람을 자꾸 찌질이같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것도 하나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도 스타일이 되고 이기는 것도 습관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빌어먹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깊은 어떤 패배감이 쩔여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꾸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독특한 스타일이 있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특징, 이런 게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 특징, 이런 멋이 있는 사람은, 멋쟁이는 독특한 스타일이 있다. 이기는 사람도 이기는 습관이, 체질이 있다. 명품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명품은 조금의 차이지만 어떤 명품의 차이, 이기는 사람의 어떤 습관, 멋쟁이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스타일, 성공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이러거든요. 오늘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가장 매력적인 사람.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000년의 세월 동안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부자요, 가장 멋있게 살았던 사람이 1000년의 세월 동안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고,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아빠가 다윗이 준비를 했어요. 아빠가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단물을 빨아먹고 아들 솔로몬이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빠의 천하통일, 아빠의 그 모든 준비가 아들한테 와서 꽃이 핀 거고, 사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분리될 만큼 솔로몬은 말년에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전성기예요. 그만큼 역사상 1000년의 세월 동안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신약 성경 시작이에요. 그만큼 예수님도 그 구약의 다윗이 가지고 있던 왕권을 모델로 해서는 우리가 이기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을 자꾸 쳐다보면 본때가 생겨요. 본때가 뭐예요? 본 것이, 들은 것이 많은 것을 본때라고 합니다. 거울 효과라고, 거울 효과가 뭐예요? 내가 자꾸 쳐다보고 바라보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바라봄의 법칙이 뭐예요? 내가 좋은 것을 자꾸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이 아기를 잉태하면, 아기를 가지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자가 아기를 가져가지고 담배를 뽀꽁거리면 애가 콧구멍이 새까맣게 거실렁이 나온다거나, 엄마가 맨날 술을 알딸딸하게 마시면 애가 촛배가 돼가지고, 엄마는, 산모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걸 많이 봐야 된다. 그래야 태교가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울 효과가 나타나고,
바라봄의 법칙이 나타나서 본때가 생기는데 그 최고의 모델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도 다윗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기는 스타일, 독특한 다윗의 어떤 삶의 양식,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이 매력이 있을 때 매력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다른 사람들하고는 차이점, 명품은 숨겨진 1cm가 차이가 있죠. 롯데 자일리 털껌, 오리온 초코파이, 농심 새우깡, 빙그레 바나나 우유, 동아제약 바카스, 삼성 애니콜 이러면요 뭐가 조금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 게 사실은 큰 차이를 내는 거예요. 부채를 펼치면 부채 여기 손잡이에는 똑같이 시작이 되지만은 영 엉뚱하게 뻗어가는 거예요. 시작은 같지만은 나중에 그 사소한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이길 수밖에 없는 체질이, 습관이,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습관이라는 게 그 사람의 평생을 좌지우지합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가요. 그래서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주 싸고 돕니다. 편애합니다. 편애. 다윗하고 비슷하면 착한 왕이고 다윗하고 다른 사람은 나쁜 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편애할 만큼 성경이 아주 스탠다드로 다윗을 들어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쓰임받은, 다윗이 부름받은 다윗의 소명과 사명, 다윗의 어떤 그 독특한 삶의 매력 포인트, 다윗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31절을 한번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했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첫째 따라합시다. 다윗은 말이 달랐다. 다윗의 말이 중요해. 말이. 이 말을, 다윗이 말을 잘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는 그것을 사울 임금에게 전달을 해서 그것 때문에 다윗이 스카웃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소명이 어디서부터 됐어요? 말이 좀 달라요. 말이. 다윗의 말이, 그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 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여기서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말하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막강한 장군이 40일 동안을 나타나서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고 약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40일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갈 협박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쫄이가지고 여러분 아무도 쪽을 못 펴고 나서지를 못하고 다 수그리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고 선지자고 다윗의 형님들이고 다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데 다윗 혼자 조금 말이 다릅니다.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말이 좀 다른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말이 조금 다른 거예요. 다 죽겠다, 못 살겠다, 어렵다, 힘들다, 불경기다, 다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다 부정적인 생각이 좀 빠져 있는데, 다윗 혼자 무슨 말이냐, 이 할례 없는 자식을 내가 죽여버린다. 여러분 다윗은 군인도 아니에요. 다윗은 아직도 조그마한 소년이에요. 전쟁터에 심부름 나온 지금 소년이 소년. 군인도 아니고 소년인데 골리앗의 말을 듣는 순간 흥분을 해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내가 가서 저 자식을 상대하겠다. 말이, 여러분 사람에게 말이 중요해요. 말이라는 게 뭡니까? 말이 이게요, 마음의 알갱이를 마알이라 한 거예요. 마음의 알갱이, 이걸 말이라고. 말이 씨가 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이 씨가 되고, 말을 하면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체질이 팔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말이 다윗의 독특한 스타일을 형성합니다. 다윗의 인격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게 말이다. 우리가 말을 하면요, 그 말이 우리의 중추신경을 조작합니다. 죽겠다 하면요, 진짜 사람이 우울해져요. 할 수 있다, 해보자, 아싸, 오예, 이래 나가면요, 우리 몸과 마음이 같이 작동을 하는데,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앞장 세워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기도는 덮어놓고 하면 막아파가 되고 덮어놓고 하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하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펴놓고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 집안에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시인을 하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결박하고 악한 세력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세요. 이 아이 더럽고 악한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말할 때 물러가라. 선포를 해야 되나요? 말을 앞장세워야 돼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취한 광신을 바라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말이 씨가 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말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말이 씨가 되고 말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 너희가 말을 하는데 나발나발 말을 할 때 말이 씨가 되고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너희들 앞길에 해주겠다. 그게 유명한 약속의 말씀. 말을 농사를 잡는 말 농사를. 여기서 말을 뭐 입방정을 떨지 마라 뭐 욕하지 마라 이런 차원보다도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말씀은 언약의 말씀, 천국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쓰라는 믿음. 죽겠다, 못 살겠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 부정적인 용어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이 틀림없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기 때문에 천국 방언을 하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언어를 써야 된다는 믿음의 언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을 쪽을 못 피고 아무도 지금 머리를 못 들고 있는데 다윗 혼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긴데 살아계신 하나님 건데 모욕하냐는 거예요. 전부 부정적인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난리통이다 다 수그리고 있는데 다윗 혼자 지금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씨가 되고 말이 여러분 다윗의 말이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는다. 민수기 14장 28절 말한 대로 된다. 이것이 다윗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에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한번 보세요. 징기스칸 이후로 동양인이 황인종이 백인들 수십만 명 앉혀놓고 큰소리 친 분은 조영기 목사님밖에 없다 그래요. 그분은 설교할 때 보면 제가 봤을 땐 입술 근육이 고도로 발달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죄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어 신이라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이 부분이요 특별히 발달된 분이라고 봤잖아요. 저는 설교자로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벤처마킹 할 때 저분이 혀의 권세가 입술의 열매가 말이 씨가 되는 분이구나. 말씀 한 절 한 절이 선포를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입에 근육이 말이 부정적이면 삶이 부정적으로 됩니다. 말이 우울하면 인생이 우울하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지금 덩치가 사이즈가 무기가 문제가 아니고 입이 다른 입이 말이 다른 걸 말이에요. 말이 진다, 못한다,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피곤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로 지금 이기는 거예요. 말로. 말이 벌써 하면 성부가 갈라지는 거예요. 입술에서부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인생의 성부가 달라져요.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천국 방언을 하려고 해요.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말씀의 언어, 언약의 언어, 생명 말씀. 예수 믿는 사람은 오기가 있어야 되는데 오기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때를 기다리라.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5가지 기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약속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의지해서 나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지. 덮어놓고 살지 말자. 성경을 펴놓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힘이 있으니까 다윗은 스피치가 말이 언어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말에서부터 안 지는 거예요. 말에서부터 선포를 하고 대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자식이 어디라고 덤비냐 말이야. 덤비라 이 자식아.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지만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성경 한 구절을 붙잡으면 팔자를 고치고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하면 성경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성경 말씀이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차이는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는 이것을 사울 임금에게 전달해서 다윗이 지금 스카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다윗은 마음 씀씀이가 다릅니다.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는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두 번째는 다윗은 마음 씀씀이가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다. 지금 여기 보면 큰형님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성질을 냅니다. 분노. 큰형님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흥분하는 거예요. 네가 전쟁을 구경이나 하러 오고 이 나이롱뽕 같은 자식아, 네가 어디 양은 어디다 두고 와가지고 지금 큰형님 엘리압이 다윗의 말을 듣고는 흥분을 해서 노를 발해가지고 다윗을 매우 꾸중을 하는데요. 다윗은 이유가 다른 거예요. 분노의 이유가 다윗은 형님 제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좀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형님들이나 이스라엘 군인들은 자기 죽을까 싶어서 예민한 거예요. 자기 생명, 자기 목숨, 자기 자존심, 자기 이권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서 감히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데 다윗 혼자 지금 흥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할례 없는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인식 내는 것들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일으킬 때, 화를 낼 때, 사람이 성질 낼 때 보면 그 사람의 본색을 아는 거예요. 왜 성질이 납니까? 누가 내 자존심을 끌고 나기 때문에 성질 나는 거예요. 내 돈 10원짜리 이건 하나 건드리면 성질 나는 거예요. 사람이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릴 때는 대부분 보면 이기적인 이유가 많지요. 아무래도 내 자존심, 아무래도 내 말 한마디, 아무래도 내 돈, 내 것에 대해서 도전할 때는 사람이 화가 납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형님들이나 다른 군인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대부분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을까 싶어서 40일 동안을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접수하는 순간 뿔따구가 나는 뿔따구 알아요?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할례 없는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다릅니다. 화를 내는 이유가 좀 달라야 돼요. 그 사람이 천박하느냐, 그 사람이 고차원의 삶을 화를 내는 이유가 달라요. 먹는 것 때문에 껄떡거리고 그런 사람은 미련 곤피가 한 거예요. 이런 망령된 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을 평가할 때 인간적으로는 야곱이 훨씬 치사반스 같은 사람 같지만 야곱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요, 약탈자요. 여러분 야곱은 아주 형님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외삼촌도 평생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훨씬 더 사기성이 많은 사람이 야곱인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고 야곱의 형님 장남 에서는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거나 예민하고 밥 한 그릇만 주면 입이 해벌레하고 밥 한 그릇 안 주면 화를 내고 그 먹는 거나 껄떡거리는 사람을 망령되다 하는 거고 야곱은 꿈이 다른데 욕심이 다른데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주의 사자 바짓가랑이 붙들고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씨알이 밟아 죽이라. 축복을 못 받고 죽느니 차라리 지금 죽는 게 쌤쌤이겠다.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주의 사자와 생씨름을 해서라도 팥죽을 100그릇을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축복권을 쟁취한 사람이 야곱이고 그것을 말라기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 씀씀이가 뭐 때문에 예민하냐 이 말이에요. 내 돈, 내 거, 내 자존심 10원짜리 그런 것에 예민한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고 망령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민이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을 말하고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덤비라 이 자식아. 너는 칼과 창으로 돈으로 백으로 힘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 이름으로. 이게 여러분 다윗이 다른 거예요. 다윗이 마음 씀씀이가 자기 기분, 자기 자존심, 자기 이권 때문에 예민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에 예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신내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는 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에 대해서,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딱이다.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하고 마음이 이심전심 마음이 통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지 죽을까 싶어서 지 것 챙기고 지 목숨 보위하고 지 몸을 보신하고 전부 자기 것에 대해서 예민, 과민, 특심한데 다윗은 죽을 줄도 모르고 쫓겨난 소년 주제에 칼도 없고 창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고주망태 같아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같아도 동네 가서 친구들이 야 너가 아버지 또라이끼가 있다 이거 그럴 때 맞아 내가 봐도 우리 아버지는 좀 문제가 있어. 그 자식이 잘하고 있어요. 애비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아버지는 아버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율법인데 아버지를 무조건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받드는 게 그게 중요하지. 거기서 맞장구를 치면서 내가 봐도 좀 또라이끼는 있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예민한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이 이뻐 받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예민해야 돼요. 내 자존심 내 거에 대해서보다도 자존심보다도 주존심에 예민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남다른 마음 씀씀이가 마음이 벌써 엣지 있고 마음이 벌써 하나님 보실 때 이뻐요. 마음. 어떻게 니는 그렇게 내 생각을 하고 니는 어떻게 내 이름에 그렇게 내 자존심에 예민하냐.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이 두 이름을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병도 이기고 별꼬리 반쪽인 세월을 지나가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그때도 그 시절도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와 함께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반드시 예비 인도 축복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함께 해주실 앞길 또 예비 준비해 주실 하나님. 저는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두 하나님 이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심이 돼. 왜? 지나갈 거니까. 죽을 것만 갖고 끔찍해도요 지나가면 끔찍이 아니고 깜찍한 추억이 되는 거예요. 다 지나가니까. 지난번에 그때 그 누워가지고 6달을 병원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 지난번에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 그 도움의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이 지금도 내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에 예민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뻐하시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의 부흥,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예민, 과민, 센스티브, 말씀 앞에 민첩해야 돼. 돈 한 푼엔 예민하고 과민하고 제 자존심에는 예민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다윗이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른 스타일이 있는데 마음 씀씀이가 달랐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파당하고 하나님 영광이 손해를 볼 때는 화가 나고 뿔따구가 나가지고 분노의 이유가 어찌 형님 내가 이유가 없습니까? 형님은 지금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건다니까요. 우리가 마음 씀씀이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마음 먹은 대로 되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가 이상한 게요 씨잘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면 마음이 번뇌와 염려와 고민과 걱정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이긴다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게 나가면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분도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다윗은
인맥이 달랐습니다. 인맥이 남달랐다. 오늘 말씀 보세요. 31절. 어떤 사람이,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가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콜링, 소명, 스카우트한다.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우연한 만남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그 우연한 만남이 다윗을 결정적으로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공하는 사람은 인맥이 좋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친구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성공하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과의 그 관계가 강력한 인맥을 구축하기 때문에 사람이 관계고, 관계가 모든 것입니다. 사업도 잘하고, 여러분, 결혼도, 사업도, 신앙도 다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하고 관계성이 뛰어난 사람이 고객 관리를 잘하고, 그 사람이 팬클럽이 많고 고객이 많은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인간관계가 남달라 좋았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다윗을 소개해서 다윗이 좀 스카웃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면 다윗이 원래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어요. 다윗이 가까운 가족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아버지하고 다윗이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왜 안 좋았는가 하면, 사무엘이 이 집에 기름 부으러 올 때, 사무엘이 이 집에서 임금이 나올 줄 알고 사무엘이 온다고 할 때 아빠가 미리 예비 심사합니다. 아들 8명 짝 세워놓고 한 줄로 서봐라. 아빠가 미리 예비 심사를 하고 다윗을 보고, 니는 하늘 두 쪽이 나도 니는 용의 눈물이 아니다. 네가 임금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이 자식아. 아빠가 보고 갈로밖에 제킵니다. 니는 절대로 임금 될 얼굴이 아니니까 함부로 빼가지고 다윗 혼자 들판에서 형님들 양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걸 군대 용어로 말뚝 근무한다는 거예요. 말뚝같이 박혀서 교대도 없고 이게 당번도 없고 그냥 하루 종일 말뚝처럼 서 있는 걸 말뚝 근무라고 그래요. 군에 가면요. 아빠가 볼 때 형님들 8명을 쫙 세워놓고 아빠가 예비심사 했다니까요. 아빠가 이래 보고, 니는 도저히 용의 눈물이 안 된다. 그 얼굴 가지고, 그 조건 가지고는 임금이 될 수가 없다. 아빠가 예비심사에서 갈로밖에 제킨 아들이 다윗입니다. 형님들은 지금 내 꼬다리 메고 소텐바에 해 있었다니까. 다윗은 아빠가 볼 때 니는 절대 임금 될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는 짜스가 제켜놓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빠한테 인정을 못 받은 아들이 다윗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부부관계가 좋았어요. 다윗의 부인 미갈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 다윗은 붓기가 돌 때 어린애처럼 춤을 추고, 그런데 부인은 임금이 돼가지고 채통머리 없이 바지가리 내려가는 거 모르고 춤이나 추 쌓는다고 바가지 빡빡 끌다가 성녀가 된 사람이 미갈이에요. 다윗이 금술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형님들하고 사이가 좋았으면, 형님 보라니까요. 큰 형님 엘리압이 잡아 먹을 듯이 뭐라 한다니까요. 형님들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다윗이 여러분 아들하고 부자지간에 사이가 좋았을까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알아요? 압산에서 죽을 놈을 압살롬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때문에 압살당할 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아빠한테 인정 못 받고, 부인하고 금술이 쪼개지고, 여러분 형님들한테 왕따 당하고, 아들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압살롬아, 그 아들이 데모를 쿠데타를 해가지고 죽을 고생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까운 가족관계가 안 좋았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은 다윗을 지금 추천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간관계가 왜 좋은가? 조금 더 넘어가서 사무엘상 2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2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아들람 동굴에 도피 생활을 할 때예요. 22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할 때, 눈물의 세월을 살고 자기 집에도 못 살고 도피하면서 동굴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때가 이때 다윗이 가장 비참한 시절이 지금 사무엘상 22장인데요. 22장 2절을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보스가 되었고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왜 위대한가 하면, 사람이 모질게 살면 성질이 모질어집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성격이 원만할까요? 좀 빼쪽할까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성질 더럽습니다. 왜요? 혼자 고독하게 살아온 거예요.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여러분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독립운동을 하와
전쟁터와 같은 야전에서 살아먹으려고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고 나면요, 사람이 아주 바늘로 찔러 피도 안 날 만큼 상당히 좋은 말로는 야물딱지지만 나쁜 말로는 치사반사같이 됩니다. 사람이 너무나 못됐고 아주 잔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이 강합니다. 대화 안 됩니다. 저처럼 자취를 오래 한 사람들은요, 부인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 왜? 라면을 끼리도 뭐를 해도 지 입맛이 있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자취를 오래 한 사람은 웬만해도 부인 반찬 솜씨에 감사를 안 해. 요걸 김치를 삶아도 라면을 끓여도 어떻게 요리 끓이냐는 거예요. 물을 적당히 넣고 짭조리하게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서투를 3분의 1만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취생활 한 10년 해먹은 사람은요, 라면 박사요. 그럴 때 부인이 물을 휑하게 넣어가지고 끼리 넣으면요, 니나 먹어라. 자수성가한 사람,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성격이 아무래도 까칠해지고 성격이 배타지게 되고 성격이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10년 20년 살면서 그게 하나의 체질이, 스타일이, 습관이 되는데, 다윗이 지금 위대한 것은 아빠한테도 인정 못 받고 형님들한테도 미움받고 부인 사이에서도 그렇게 금술이 안 좋고 사랑하는 아들한테도 배반을 당했던 그런 배반의 계절을 살아온 다윗이 여기 와가지고 가장 비참한 시절에 그의 마음이 한없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 시절에 지금 부도난 것들, 거들난 것들, 쪽박찬 것들 보세요. 여기 그 시대 노숙자들 뭐요, 다 모인 거예요. 환난당하고 부도나고 빚지고 가난하고 찌질이같이 되고 원통하고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역사에 낙오되고 역사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방황하는 사람들이 400명이나 전부 다윗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막강 다윗에 참 못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이 어려울 때, 가난할 때, 힘들 때 그 사람의 인격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가혹한 세월을 계속 배반의 계절을, 임금님이라고 만났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니까 계속 원수, 대적,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절에 그렇게 비참한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다윗의 마음이 까칠하게 안 변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한없이 긍휼 사이를,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계속 다윗이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동지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칭찬보다 중요한 게 공감이에요. 입에 발린 그런 칭찬 나부랭이보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내 네 마음 안다.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들어서 수술하고 누워있는 사람 보고 집사님 힘내라 이러면요, 솔직한 얘기로 니나 힘내라. 니가 수술해 봤어? 니가 암 걸려 봤어? 여러분 그런 끔찍한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입에 발린 소리로 집사님 힘내, 힘 안 납니다. 힘이 그렇게 쉽게 나는 게 아니에요. 아빠 힘내세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여자들은 독한 것들이기 때문에 힘낼 게 없어요. 여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남자들이 의외로 겁이 많고 남자들이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노래도 아빠 힘내세요는 있지 엄마 힘내세요는 절대 없다는 사실. 힘이 그래 쉽게 안 난다니까. 자기도 그런 아픔을 겪어보고 자기도 수술을 해보고 그런 사람이 가서 집사님 네, 기도할게. 그러면요 힘이 나. 우리 박 집사님도 3년 전에 수술했지. 박 집사님도 그 고비를 지났지. 그럼 그게 동질감을, 동지의식이 느껴지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윗이 그 가혹한 세월을 살아왔으면서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도피생활을 하는데도 전혀 마음이 까칠하게 안 흘러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한없는 부드러움, 한없는 원만함, 한없는 따뜻함을 가지고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그 시대에 낙오된 깊은 패배감에 쩔여 있는 사람들을 다 가슴으로 품었다는 사실. 그거의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다윗이잖아요. 우리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마음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첫사랑을, 처음 행위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 그러잖아요. 첫사랑이 뭐예요? 첫사랑은 대부분 순수한 거예요. 여고생이 첫사랑을 하는데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찾아서 벤또를 싸가지고 조선팔도를 댕기겠어요? 여고생은 첫사랑을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좋아한다니까. 선생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냥 너무 좋다. 여고생은 순수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백지장같이 순수하고 순결한 게 여고생들 사랑 아니겠어요? 첫사랑입니다. 사람이 벌써 세월이 흘러가면 때가 타고 세월이 흘러가면 뺀질뺀질해서 계산이 되고 그런 사랑 말고, 묵은 사랑 말고
오염된 사랑 말고 첫사랑, 처음 행위를 간직해야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첫사랑 순수성을 유지하고 다윗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처음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왜? 그렇게 가난하고 원통하고 빚지고 그 시대에 최고 극악한 그런 컨디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다 가슴으로 품어 안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다윗이 인간관계가 탁월했다.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울왕을 끝까지 군사부 일체라 끝까지 여러분 사울왕을 모셨습니다. 사울왕을 한 칼에 처단할 수가 있을 때도 왕을 안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내가 손 안 댄다. 옷자락 건드린 것만 가져가도 그렇게 눈물로 후회하고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이 왜? 한 번 임금님은 평생 임금님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따라오는 원수를 사랑한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그 원수의 아들 요나단과 남자의 사나이의 가장 진한 우정을 구가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앞에 있는 자매님 보고 자매님이 예쁘다. 자매님이 웃는데요. 진짜 못생긴 자매님 보고 내가 예쁘다 하면 흥분합니다. 이때 또 사람을 아침부터 들었다 놨다 와 이러면 또 짜장면 덮으시 올랐고 사람을 갖다가 왜 진짜 자존감이 낮고 못생긴 여자 보고 예쁘다 하면요 흥분한다니까. 왜 이러는데? 그런데 예쁜 사람 보고 예쁘다 하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 원래 예쁜데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사랑을 받아보고 귀여움을 받아본 사람은요 어디 가도 구김살이 없어요. 어디 가도 아이 귀엽다고 저 원래 귀염둥이 예쁜데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빠가 내가 제일 예쁘대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어디 가도 사랑을 할 줄 알지. 열받은 것들은 상처가 많은 것들은 공격적입니다. 상처를 많이 받고 구박을 받고 야이 쇠가 만발이나 빠지려면 연병하려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면 쇠가 혓바닥이 만발이 4kg가 빠지려면 이게 심리가 좀 나가야 되는데 연병하려면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구제역이 전염병이 사선지 빤선지 신종 구종 덧보작 덧도 보도 못한 잡종 플러가 나오는 거예요. 연병이 전염병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자꾸 구박을 타박을 받고 자란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 그런 사람은 사랑을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뭐 흥분은 왜 이러는데 또 뭘 사기 쳐먹으려고 또 이러는데 이게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아주 공격적이라니까요. 그게 조금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를 공격해. 그걸 자살한다 하는 거예요. 죽어야지. 그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공격을 하다가 그게 안 되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자살을 하는 사람은 그게 내면의 세계에 사랑이 2%가 부족해서 열받아서 흥분해서 사랑을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렵다니까요. 다윗이 다윗이 인간관계가 좋았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사울왕을 끝까지 존경하고 받들고 여러분 그 원수의 아들 요나단과 성경 역사상 가장 진한 러브 스토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에요. 여자와의 사랑보다 더 선하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가장 진한 러브 스토리가 원수의 아들과 다윗의 사랑 아니겠어요? 남자의 우정의 멋스러움이 거기 나옵니다. 다윗이 그 시대에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거들난 사람을 다 품어 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넓은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여러분 까칠하게 강팍하게 못되먹게 안 나가고 마음의 동맥경화가 마음의 가한 경화가 안 오고 마음이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따뜻한 카리스마 원만하게 부드럽게 아싸 그것이 다윗이 인맥이 강력하고 다윗이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다윗을 지금 추천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의 인간관계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다윗의 왕국에 막강한 전사들이 용사들이 참모들이 쫙 깔린 건 다 이때 미운정 고운정 들은 사람 서러울 때 한솥밥을 먹은 사람 가난하고 원통하고 빚지고 400명이 몰려와가지고 그때 한솥밥을 먹고 함께 동지의식을 전우회를 구가했던 사람이 전시에 어려울 때 옆에 서서 목숨을 걸고 제가 각하를 위해서 한 목숨 바쳤습니다. 그 다윗의 참모들이 용사들이 막강한 인맥이 이때 구축됐다는 사실. 가까운 사람에게는 가족에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미움받았지만은 인생 후반전이 갈수록 막강한 인맥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같은 동지가 편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거시기가 되시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나의 반석으로 나의 방패로 나의 힘으로 삼으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보고 감히 사랑한다고 말한 건 다윗밖에 없어요. 뭐 보통 사람도 그렇게 말 못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귀여워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애정 표현을 나의 신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에 대한 고백을 잘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에 마음이 까칠하게 못돼 먹게 흘러가지 않고 마음을 한없이 부드럽게 옥토를 만들어서 좋은 땅을 만들어서 사랑의 승리, 인맥을 갈수록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 성공하는 사람은 지남철같이 자석처럼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꾸 인맥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왕따 당하고 갈수록 미움받는 게 아니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다윗을 좋게 추천해서 스카웃이 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다윗의 막강 참모들이 다윗의 막강한 신하들이 많은 이유는 인맥이 좋았다. 여러분 가까운 엄마하고 가까운 사람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도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품으세요. 품어도 안 되면 어찌 마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중증이다. 내가 상당히 너를 좀 간호를 해줘야 되겠다. 환자하고 싸우지 마세요. 환자는 간호해 주세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떡을 주세요. 떡을. 여러분 내가 찰떡을 준 사람이 나중에 사법고시 패스하면 걔가 내 찰떡 먹고 찰떡같이 붙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주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면 주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간관계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인정을 못 받아도 나중에 사람은 갈수록 더 성공했던 사람이 데이빗